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643페이지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행정당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2부 전야 행사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 교육부 주최로 있습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팀 모임 이번 주 방학인데요. 내일 아마 모임이 잠깐 있을 겁니다. 연락 받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소팀은 우리 토요일 날 9시 30분으로 시간이 옮겼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합시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석 위에 건축합시다. 최근 들어서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엎어지고 또 합병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최근에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무리하게 건축을 하다가 교회가 반으로 나눠져서 여기도 저기도 잊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잘 살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무엇이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하며 꼭 건축한다는 것이 건물을 올린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성전 건축 장소를 선정하다. 한 번 더요. 성전 건축 장소를 선정하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늘 22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지금 감탄하면서요. 이는이라는 건 여기란 뜻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들이 제단을 쌓을 곳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이는이라는 것이 여기란 뜻입니다. 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랑, 역대상, 역대하가 이렇게 겹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처럼 마태, 마가, 누가가 겹치는 게 이런 공간복음은 3명이 겹쳤는데요. 지금 이 기록은 지금 두 저자가 겹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은 다윗의 역사, 통치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저 뒷부분에 가시면은 다윗이 실수한 것으로 마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요, 역대상, 에스라가 쓴 역대상의 말씀에는
역대상 21장 말미 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은 이 공통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눈으로 보는 그런 공통적인 본문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인구조사는 대부분 하나님이 시키셔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 세금 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또 군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능력은 어디까지 될까? 내가 나를 돌아보고 그것을 계산해서 거기에 맞게끔 미래 일을 세우고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 살아갈 때요. 이런 건 당연한 것이지만 과연 그것이 신앙으로 시작한 것인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내가 얼마나 인원을 갖고 있는가, 내가 맨파워라고 합니다. 이 직장 가시면 알겠지만 우리 회사의 맨파워는 얼마야? 그러면 몇 명이나 됐냐 이거예요. 우리 300명이면 300이라고 표현하면 직원 수가 30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뭐 330.5 그러면 30.5는 용역들을 얘기합니다. 회사마다 부르는 말이 다르지만 맨파워라고 보통은 부릅니다. 프로그램 업계에서는. 그래서 맨파워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몇 명이나, 사람이 돈이고 사람이 능력이다. 다윗도 지금 우리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조사해서요. 자기가 적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이며 또 그 인원을 데리고 얼마나 많은 영토를 차지할 것이며 그 인원을 어떻게 먹일 것이며 자기의 계산안에 넣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인원수를 가지고 있나를 체크한 겁니다. 심지어 다윗을 싫어하는 요압까지도, 그 계산적인 요압까지도 다윗 왕이요,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그걸 미리 조심하고 점검합니까?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다윗의 잘못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셋 중에 하나 골라라. 첫 번째는 역대상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333입니다. 네가 3년 동안 백성들이 기근에 죽어가는 것. 두 번째가 3개월 동안 나라가 흔들려서 네가 적에게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죽는 것.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믿고 세 번째 걸 선택합니다. 결국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돌았는지 이스라엘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한번 쫙 돌았는데요. 7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약 이틀에 걸쳐서 거의 7만 명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죽어도 몇만 명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7만 명이 단 이틀, 3일 안에 다 죽었다는 건 엄청난 전염병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아마 예루살렘도 한번 지나갔을 건데 그래도 마지막 대도시였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잘 보이는, 역대기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그러고요. 열왕기상 사무엘하는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지명이고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라우나는 가나안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금 가자 지구에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이 가자 지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이 아라우나, 여부스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들 가자 지구 사람들의 얘기고요. 오르난 하면은 히브리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요즘 뭐 전쟁이 일어나니까 설명하기가 편합니다.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여부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서로 섞일 수 없는 관계, 이때부터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사이에 오르난에서 저주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충분하다, 이제 그만하고 돌이키라 그러면서 갓 선지자에게 다윗아, 네가 이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어디서요? 이 오르난 천사가 저기 보이는 예루살렘을 놓고 손을 들어 저주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수도를 저주하려고 했던 그 앞산에서 네가 이 모든 것을 위해 번제단과 화목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요, 당장 오르난으로 올라가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고 거기에 소를 사고 또 땅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재앙이 다 끝이 나고
사무엘하가 마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에서 열왕기로 넘어갈 때, 저번에 제가 열왕기를 먼저 잠깐 했죠. 아비삭이 등장하는, 다윗이 너무 많아 늙어서 몸이 차가웠다. 그 사이에 그냥 끝날까? 그 사이에 사실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역대상 22장부터 29장 사이에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하와 열왕기상 사이에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관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에스라는 글을 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는가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대상 22장의 말씀부터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역대상 22장 1절이 사실은 다윗의 저주의 끝입니다. 만약에 역대상 22장을 따르게 띄어놔야 된다고 얘기하면 역대상 22장이요, 역대상 21장 끝절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요, 이걸 21절로 딱 넘기면서 21장과 22장을 구별하지 말고 연결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은근히 보여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대상 22장 1절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저주가 끝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장소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제사를 다 끝내고요, 재앙이 끝나니까 다윗이 그 장소를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보면서 손을 들어서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정말 이스라엘이 번제단을 제단을 쌓아야 된, 예배드려야 될 그런 장소이구나 라고 하면서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성전을 지을 장소로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비슷하게 등장해요.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야곱의 사닥다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을 루스 또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나중에 이게 베들레헴이 되면 베델이 됩니다. 벳엘, 엘 하면 하나님이고요, 벳 하면 집이란 뜻입니다. 베트가. 그래서 하나님의 집,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후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지으면서 역대하 5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첫 번째 어떤 곳이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두 번째, 이곳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용서받은 장소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에 지어지고 성소가 여기에 지어져서 이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그 넓은 곳이 지금의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 건축의 장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지금 장소가 오르난이라고 얘기해서 그렇죠. 뭐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떤 장소가 중요합니다. 높은 곳에 임재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늘날 성전을 어디라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딜까요? 오늘날 우리가 성전 하면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오늘날 성전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 하니, 바로 오늘날 성전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마음을 성전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라는 건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건축물을 세우는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성전.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요,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배당 건축이지 어떻게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건축하는 걸 성전 건축으로 해도 된다고 총회에서 이미 결과가 났고요. 총신 교수님들도 얘기합니다.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요, 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내가 좀 안다고 성전은 우리 마음속이고 사람인데 무슨 성전이 건물이냐, 성전 건축이 무슨 성전 건축이냐 막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우리들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건물보다도 교회를 건축한다는 의미에서 성전 건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어디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곳이 성전이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곳이 성전이 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개념이 없으면요, 여러분 때로는 극단적으로 건물을 성전이라고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나 개인이 성전인데 뭐 교회 갈 필요 있는가,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지, 반반 받고 반은 틀린 겁니다. 오늘날 유럽이요, 지금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 하면 독일의 기독교, 영국의 기독교, 이탈리아의 교황이 살고 있는 바티칸 시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곳에 가시면요, 예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만 쭉 오시고, 또 밤에는 나이트클럽으로 가게로 변하고요, 낮에는 예배 드리는 곳이 됩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사람들이 교회의 개념, 성전의 개념을 성전 개인으로 봤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어딨냐 그러면 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주일날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성전의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축한 이 건물 안에 모이는 우리 모든 공동체는 교회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인지 아닌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세 가지 교회의 지표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 두 번째,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곳. 세 번째, 사랑의 권징이 시행되는 곳. 물론 사랑은 제가 넣습니다. 권징이 시행되는 곳. 이거는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관, 성전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난의 타작마당,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곳이 솔로몬 성전의 중심지가 되고, 이곳이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곳이 되고, 이곳이 헤롯이 나중에 성전을 지은 곳이 된다고, 오늘날 성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아라운의 타작마당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정한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하다. 한 번 더요.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하다. 그렇다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성전으로 보았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을 곳이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이곳에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 했으니 이곳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장소를 확증한 다윗은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한 일이 바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모았다는 건 소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읍니다. 왜 모을까요? 이방 사람들은 원래 노예이기 때문에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노예들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8절에 보시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 가난한 자 없인 여기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도 옛날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하면서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잘 대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공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새마을 그 운동 한창 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학교 다니실 때 아니면 어렸을 때 마당 청소 나오라고 빗자루 들고 각 집에서 학교 오기 전에 청소하고 동네 청소하고 오라 그래. 청소한 적 있으시죠? 이거 새마을 운동이죠. 이 공공사업이라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공사업은 가나안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로 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움직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요, 4가지를 준비하는 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석수, 두 번째는 철, 세 번째는 놋, 네 번째는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준비한 게 뭘까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은 자기가 건축하지 못하니까 뒤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건축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요, 아주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왜? 나는 자격이 안 되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그러면서요,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가장 먼저 준비한 게 돌입니다. 돌.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돌을 준비하고 성을 쌓으면 울퉁불퉁 이렇게 쌓지겠죠. 산성에 가시면요, 여러분, 그 예전에 쌓던 건 울퉁불퉁 왜 돌을 그대로 살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조선시대에 쌓던 성들을 보면은 이렇게 약간 밋밋하고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이 돌 다듬는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팔레스타인도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 돌 다듬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 이름이요, 마름돌 기술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석수돌, 보통 돌 다듬는 건 노가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대부분 했는데 이 가나안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주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마름돌 기술이라고 합니다. 돌이 있으면요, 돌을 정으로 깨는데 좌우를 갖다가 네모나랗게 깔끔하게 깨고 가운데 옆에 있는 그 돌의 형태는 그대로 놔두는 게 마름돌 기술이랍니다. 다 깎아갖고 깍두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깎아갖고 구석만 깎아갖고 그 모양, 돌의 모양을 살리는 아주 신식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첫 번째 돌을 준비했는데 좋은 돌들을 모아다가요, 석수를 시켜갖고 그 모양을 아주 아름답게 잘 깎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한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철과 놋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두 번째 준비한 게 철이랑 놋인데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 이 문짝목과 거물못이라는 게 있습니다. 못을 얘기합니다. 이걸 찾아보니까요, 막 중구난방입니다.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해져 오는 그 역사 서술 쭉 찾아보니까요, 문짝못은 문을 걸거나 만드는 데 쓰이는 그냥 일반 못을 얘기합니다. 철로 만든. 근데 거물못은 달다, 움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경칩 아시죠? 경칩. 이렇게 문이 삑 돌아갈 때 여기다 경칩 달아 놓잖아요, 썰로. 그래서 이렇게 못을 박잖아요. 이 못, 이 경칩까지 합쳐서 이 모든 걸 거물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모든 문들에 달아야 될 문짝목과 거물못을 위해서 철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 준비한 게 뭐냐 하면은요, 바로 놋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준비했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그러니까 무한대로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여러분, 준비하다라고 준비하였으니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준비하다가 쿤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쿤이라는 단어는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준비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준비하여 쌓아놓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당장 쓰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먼 훗날 쓰기 위해서 여러분 물자를 보관해 놓는 겁니다. 보관소에다. 그래서 돌을 다듬어 갖고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돌을 다듬어서 그 옆에다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또 쇠를 갖다 모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쇠 해갖고 못으로 쌓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 노트 한 다음에 노트를 막 쌓아놓는 거예요. 뭔가 후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저축해놓고 쌓아놓고 준비해놓는 걸 여기 쿤, 준비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윗은요 지금 열심히 철과 놋을 준비합니다. 놋은 왜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거 있죠? 성전을 건축할 때 놋기둥 2개를 세웠죠? 그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놋기둥을 세웁니다. 놋으로 만든 겁니다. 또 성전 안에 있는 각각 기물들의 여러분 놋, 물두멍 이거 다 놋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 놋으로 만들기 위해서 놋을 무제한으로 준비했다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준비한 게 뭐냐면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4절에 보니까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이 레바논의 백향목 우리 솔로몬의 아가서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이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이 어디냐 하면 이 당시에 여러분 시돈과 두로 할 때 두로 지역이 레바논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설명하자면 헤즈볼라가 있던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레바논이라 그러죠. 지금은 사막 기후 때문에 싹 다 없어졌지만 예전 이때만 해도요 수풀이 아주 무성한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백향목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백향목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백향목의 특징은 너무 쫙쫙 뻗어가지고요 건축하기에 너무 좋고 특히 나이테가 없답니다. 나이테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옹이라 그러죠. 옹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건축할 때 너무너무 좋답니다.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안 납니다. 그래서 전량 다 레바논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가지고 올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에게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이 수운했다라는 걸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손으로 들고 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손으로 일일이 들고 하나씩 들고 왔다 이런 표현도 되는데 또 하나의 표현은요 한글 그대로 물에 던져가지고 움직였다 이런 뜻도 됩니다. 어떻게 갖고 왔을까요? 정확하게 내용은 없습니다. 요단강에 이걸 실어 내릴 만한 능력은 안 되고 아마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지중해에서 배 타고 쭉 끌고 내려와서 다시 들고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들다 물에다 띄우다 이걸 갖다 함께 하지 않았는지. 어찌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돈 사람과 두도 사람이 도와줘갖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모두 다 쌓아놓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하나 배웁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성전을 세우는 것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은 때가 되면 그걸 가지고 성전을 빠르고 튼튼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재료를 찾기 시작하면 성전도 늦게 지어지고 성전도 점점점 엉망으로 지어지고 꼭 필요한 게 있을 때 없으면 다른 걸로 떼어 붙여야 되기 때문에 성전이 얼룩덜룩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큰 재료를 많이 준비해 놓고 쌓아 놓으면 때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불쑥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을까요? 거의 지금 저희 교회가 600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1000독까지는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저거 읽을까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과 또 여러분이 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 성경을 읽자고 성도들과 함께 읽어가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석 위에 말씀으로 측량줄을 대서 열심히 지어서 그 집이 튼튼해지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탁 서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요 모래 위에 지어가지고 바람만 한번 살짝 불고 몇 마디만 싹 들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확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쌓아 놓아야 됩니다. 다듬어 놓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도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모난 부분을 계속 깎으셔야 돼요. 정으로 탁 쳐내고, 나는 이럴 때 욱해갖고 안 되면 탁 쳐내고, 이럴 때 나는 잘 안 되면 탁 쳐내고,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붙드는 모든 것들을 다 깎아내고 쳐내야 아주 이쁜 하나님의 신앙인의 돌이 됩니다. 그렇게 쌓아놓은 재료가 많으면요, 어느 순간인가 그게 탁 엮이면요, 착착착착착 엮여서 정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튼튼한 성이 됩니다.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읽고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저게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든든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신앙이 세워져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읽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그냥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싸우고 막 넘어지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선 사람이 교회 안에 막 서 있으면은요, 여러분 이게 넘어지다가 탁 걸립니다. 여기서 한번 탁 걸리고 안 넘어져요. 이게 도미노 효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게 넘어지게 옆에 같이 쫙 넘어져서 건축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진가 하면 철근을 잘 넣어놔가지고요, 그게 안 넘어지도록 걸리면 여기서 걸리고 여기서 걸리니까 더 이상 안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늘 읽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다못해 집에서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잘 다듬어진 돌처럼 쌓아놨다가 언젠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실 때 확 일어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성전 재료를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이 사명이다. 한 번 더요. 성전을 세우는 것이 사명이다. 그러면서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5절 상반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무슨 뜻이냐? 여기 어리고 미숙하다라는 원문의 뜻은요, 어리다, 나르, 미숙하다, 라크. 발음이 비슷하죠?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노련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아직도 솔로몬이 나이가 너무 어려서 몇 살 때 왕위에 올라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어리다, 라크라는 단어가요,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가 막 싸울 때 41살이었는데 그때에도 어리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다는 건 나이가 어리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직 미숙하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아직 성전을 건축할 만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아직 다듬지 않아졌다,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보기에는요,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으로 서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솔로몬의 능력과 솔로몬의 역량과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건축물인 성전을, 이 웅장한 성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성전을 지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웅장해야 되는데 만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저기 임재하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지을 만한 솔로몬의 자세는 아직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하는 얘기는요, 5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느니라. 죽기 전까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기가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하게 지어가도록 다윗에 이어서 제2대까지 성전을 준비하고 지어가도록 자기 아들에게 나중에 가면 유언도 남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또 하나님의 성전을 마지막까지 죽기 전까지 그가 열심히 돌을 다듬어서 쌓아놓고
또 열심히 철과 놋을 모아서 곡간 안에 쟁여놓고 또 열심히 백향목을 운수해가 날라가지고 여러분 성전을 짓기에 모아놓고 뒤에 보시면 열심히 사람들을 24반열로 나누고 용사들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인생은 성전을 세우는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못했지만 다윗이 이렇게 준비하는 바람에 여러분 솔로몬이 쉽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었고 자기의 왕궁을 세우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동산교회를 때려 엎고 두드려 엎어서 새로운 건물을 세웁시다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개인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또 오늘날 성전은 우리가 두세 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이는 장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요 가만히 놔두면 퇴락합니다. 여러분 청년 때의 믿음이 어른까지 가지 않습니다. 10년 전의 믿음이 지금의 믿음이 아닙니다. 건물이 점점 퇴락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성전도 퇴락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은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칼빈은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교회는 어머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어머니의 품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퇴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은혜의 방편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89번처럼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례 또는 예배 하나님 앞에 늘 준비하는 겁니다. 다듬어 놔서 집어넣습니다. 근데 기억에 나세요? 안 나시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 돌아서면 또 새롭고 하나님 말씀 읽고 나서 돌아서면 또 언제 그랬냐 그러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안 읽은 것과 읽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읽어놓으면요 그것이 잘 다듬어져서 어딘가에 쌓여 있다가 여러분이 어려움과 힘든 역경이 탁 나타나면 그때 이게 거기에 탁 넣으면서 여기엔 이게 맞아 그러면서 성전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내가 읽은 부분이 있고 내가 은혜 받은 부분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옆에 있는 집사님께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지금 막 헤매고 있는데 옆에서 그걸 막 듣다가 같이 시험이 듭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냥 우르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험이 들어서 막 힘들어할 때 같이 기도하면서 옆에 있다 보니까 저거 나도 당했던 일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이겼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옆에서 안 넘어지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그때 나도 힘들었어. 그래 이 말씀 기억해봐. 이 책 한번 읽어봐. 이거 기도 한번 해봐. 하면서 붙들어져서 같이 기도하면요. 우르르르 무너져야 되는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일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것은 날마다 준비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사명이요.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후배에게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해야 될 유산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갑시다.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갑시다. 내 마음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성전을 다듬고 세워갑시다. 말씀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면 우리 때에 볼 수 없겠지만 언젠간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젠간 나도 모르게 내가 든든히 서 있는 그런 신앙을 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교회를 헐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을 헐고 날마다 새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듬은 돌처럼 준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를 놋과 철처럼 준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쭉 뻗은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기도로 이겨내며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어떤 환경에서도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참된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